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Go Royals, 그렇게 인사하시죠. 이게 무슨 인사인지 모르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인사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열스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아이스크림 준비한 줄로 압니다. 아이스크림. 근데 어제부터 또 게임이 시작됐죠. 이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시리즈가 시작이 됐는데 2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maybe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아이스크림 사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 더 퀄리티 좋은 걸로 그 아이스크림 말고 오늘 장로님들 모이셔서 이렇게 한번 회의 좀 하십시오. 이 승리의 기쁨을 성도들과 무엇으로 함께 나눌 건가. 꼭 그렇게 하시고요.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면 이제 제가 삽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또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이죠. 우리 함께 또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요, 영혼의 구출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며칠 보니까 가을 하늘이 참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을 하늘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닌데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라보는 하늘인데 어떤 때는 그 하늘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작은 별에 살았던 어린 왕자 아시죠? 저녁 노을을 보면서요, 그 쓸쓸하고 외로울 때 저녁 노을을 44번이나 의자를 바꿔가면서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하늘인데 44번이나 위치를 다르게 하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그 노을을 보면서 위로받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특별한 것이 아닌데도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는데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위로를 못 받으신다면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참 살아갈 만하다, 세상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이렇게 자주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영화는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이렇게 또 소설로도 나왔던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더 마션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마션 영화 보신 분? 한 분? 세상에 이렇게 문화생활을 안 하세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마션이라는 영화인데요, 마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화성인, 이런 뜻이에요. 화성인.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서 4번째로 존재하는 행성인 이 화성, 우리 사람들이 제2의 지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굉장히 소설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행성이 바로 이 화성이죠. 그래서 화요일, 우리 한자이긴 하지만 화요일이라는 이 요일의 유래가 바로 붉은 화성에서 근원이 되어서 화요일 이렇게 부르죠. 또 영어에 우리 햇빛 찬란한 3월달 마치 부르죠. 3월. 그런데 이게 바로 화성에서 이 어원 근거가 이 화성이라는 말에서 마치를 붙인 거죠. 굉장히 친근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네덜란드 출신인 바스 란스도르프라는 사람이요, 2011년도에 이 벤처기업 하나를 창업했습니다.
마르스 원이라고 하는 이 벤처 기업을, 비영리 벤처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기업이 뭐냐면 2033년도에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정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11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2033년에 지구를 떠나 화성에서 살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얼마나 지원을 했을까요? 이게 언제 날짜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일 겁니다. 몇 명이 화성에 가서 앞으로 2033년에 살겠다 이렇게 지원한 사람이요, 20만 2,586명이 지원을 했대요. 실제로 그때 가면 안 가 그런 사람도 나오겠죠. 안 갈래 그런 사람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면서 가까운 미래에 나는 그 행성인, 다른 별인 이 화성에 가서 살고 싶다 한 사람이요, 20만 2,586명. 그저께인가요? 제가 뉴스를 봤더니 텍사스에 있는 한 소녀, 14살인가 된 소녀는요, 지금부터 나사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너무 어려서 그냥 호기심인가 보다 했는데, 이 나사에서 이 소녀를 이렇게 직접 대면해 봤더니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고, 그 어린 아이치고는 너무 많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화성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는 반드시 자기는 가겠다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지금 기본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서서히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화성이에요. 한 20년 후쯤 되는 미래로 이동해서 이 RS-3 탐사대라고 하는 탐사대가 화성에서 이제 탐사를 하다가 모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인공인 한 사람, 마크 와튼이라는 사람은요, 실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탐사대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어요. 실종됐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주인공 마크 와튼이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자기 대원들은 이미 화성을 탈출해 버렸고, 그 자기 혼자 그 행성에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지구에 가장 가까이 화성이 접근했을 때가 3,500만 마일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비행기가 아니라 로켓을 타고 가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라는 거죠. 자기의 동료들은 다 탈출해 버렸어요. 우주선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탈출할, 지구까지 돌아오려고 하면 6개월 걸리는 엄청난 거리에서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저 같으면 겁에 질려서 아마 공포사로 죽지 않았을까. 나는 죽었다. 더 이상 삶에 대한 거기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마크는요, 자기가 남아있는 음식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우주 과학 기술들, 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생존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까지 살 수 있는가. 실제로 461일을 버티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산소, 물을 물론 기계의 도움이 있습니다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배설물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고요, 거기에서 감자를 재배하고, 이런 생존에 대한 분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뭐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죠. 뭐냐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또 그리고 공포스럽고 질려버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도저히 어떻게 사냐, 소망이 꺾여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뭐죠? 생명이 주는 존엄성. 생명이 뭐길래 그 극한 상황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겠냐라고 하는 거지. 이와 상대적으로 이제 그 탐사 함께했던 대원들과 미 우주 이 나사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통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출할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다 쓰는 이런 내용이 영화에 등장하죠.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도저히
모든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그 한 사람 구출한다라는 것,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모든 상황적으로 그게 더 나았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 나사가 또 중국의 카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래요. 누구요? 한 사람 생명, 그 화성에 있는 그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린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영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건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 왜요? 요즘에는요, 사람 생명이 휴지처럼 버려져 버리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어지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물론 테러범들이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의 생명을요 너무 쉽게 허무하게 날려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우리는 충격을 받죠. 그런 사실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사람 생명이 이렇게 가치 없는가 싶을 정도로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변에서 볼 때 이 생명이라는 것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데 그 생명이 너무 질겨, 안 죽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버텨. 희한하게 버텨요. 다 의사도 죽는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족도 포기해요. 안 죽어. 얼마나 생명이 질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세요. 젊어요. 건강해요. 아주 근육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등치도 좋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어린 아이인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생명, 참 귀한 생명인데 한순간에 그렇게 생명을 이 세상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 참 이 마음속에 그 허무감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요,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참 길고 질긴 생명일 수도 있고, 어떤 생명은 참 짧고 허무하고 아쉬운 생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사는 영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생을 너무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생명으로 지킴을 받지만 여러분이 죽어도 그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우리에게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영화 이야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서 해볼까요? 이 주인공이요, 거기서 살아보려고 아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제가 볼 때 영화니까 저렇게 버티지, 저렇게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온갖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이걸 동원해서 그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한 번의 사고를 당해.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또 그 자기가 있는, 체류하고 있는 화성에 설치해 놓은 그 기지가 폭발을 해버리죠. 자기가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렇다, 인생이 그렇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졌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살고 생존해 보려고 해도 한순간에 뭔가가 와서 우리를 달려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자기가 생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는 누군가 구출해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성에 누군가가 와서 그를 구출해줘야만 살 수 있는 거지, 자기의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거, 그동안에 배웠던 과학, 우주, 기술 소용이 없는 거지. 한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영화 꼭 한번 보세요. 꼭
꼭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꼭 모여서 한번 같이 가셔서 영화 그 비평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복음적으로 봤습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쌓았던 지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는요, 누군가 구출해 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구원해 주는 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이 이유 가운데 이 영생하고 상관없이 나온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 꼭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거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가 영생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돌려버리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늘 들어왔던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내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살려고 약도 먹잖아요. 요즘에는 약 한두 가지 먹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약이라도 먹고, 약 안 먹는 분들은 영양제라도 먹고 보충 건강을 위해서 한두 가지 이상은 다 드시고 사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잘 살려고 먹는 거지. 안 살 것 같으면 드시지 않으면 되는 거죠. 밥도 드시지 말고 물도 드시지 않고 그렇게 편안히 사실 수 있어요.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뭐죠? 죽음의 선택이죠. 살려니까 우리가 가꾸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을 가꾸잖아요. 내 건강을 가꾸잖아요. 육신의 삶으로 우리가 끝날 게 아니죠. 영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영생을 붙들고 우리 영혼을 가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에 구출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 역시 또 누군가에게 영혼의 구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911 대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라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출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이제 조금 더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22일에 우리가 지금 이웃사랑 초청주일로 삼은 것, 우리가 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갖고 사랑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지만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간절히 원하시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좋은 계절과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전도라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이기도 해요. 전도라는 것이 뭐죠?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한다, 좀 딱딱한 말이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내 스스로 내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앞서 저 사람, 정말 저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잘해요.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같은 동네 살았고 같은 학교 다녔고 우연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많은 관계들을 발견하죠.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오늘 성경은 이것을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도행전에 붙여서 또 다른 별명을 붙이면 기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런 교회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기록이 나온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들이 생긴 거죠.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죠?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는데 그들이 처음에 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뒤에 기록이 어떻게 되죠?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커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죠? 저는 생명을 놓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전도, 그런데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교회를 데려온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좀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고요. 오늘 부모가 한 자식을 위해서 쏟는 정성과 사랑, 그 양육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 애정,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관심, 이와 같은 정성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쏟기를 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명으로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몇 명만 모이면 동역하던 선교사들을 그곳에 세워서 선교지를 이제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광저우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인 거예요. 모든 객관적인 환경을 봤을 때 그곳은 도저히 다른 것보다는 어려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다른 선교지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어요. 이해가 안 됐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이 돼서 영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를 방문해요. 선교 복음을 하는데 예배가 마쳐준 뒤에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어느 선교사를 알고 있느냐 물어요. 알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라고. 근데 그 선교사 물어봤던,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한 성도가 물어봤던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그 광저우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광저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 친구입니다. 선교에 나가겠다고 해서 사실은 만류했는데 가겠다고 해서 걱정도 되고, 또 이왕 나가는 김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자기가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 사역지, 모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곳은 이 예수님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복음이 잘 맺혔던 이유를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죠.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열매, 이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을을 맞이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평안한 삶만 추구하지 말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면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아직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고,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공고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을 향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초청하고 사람들을 인도할 때 정말 기도 같은 기도를 한번 하시고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기도 같은 기도. 왜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기도의 소리는 들리는데 기도 같지 않은 기도가 들리니까. 죄송합니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제가 말하는 기도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같은 기도는 나를 감춰가면서, 나를 낮춰가면서,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시관 쓰시고 허리에 창을 찔렸던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셨던 이와 같은 이웃에 대한 사랑.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걸 못 품을까요? 전도는 어려운 거죠. 전도 하라는 하라는 건데 마음에 와닿지 않죠. 왜 이렇게 또 목사님은 귀찮게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죠. 하지만 이번만큼 한번 내려놓고 정말 주변을 돌아봐도 나는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다. 아니요, 없으면 그렇게 기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왜 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 전할 사람도 없이 나는 사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연 같지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는 못 나오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지만 인생이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도 누구 한국과 상의하고 싶고 누군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혼자 속을 타면서 끙끙 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가족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네요. 아내가 있다고 아내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지만 남편하고 상의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면요 말 꺼내지 못하는 내용도 있지요. 살다 보면. 그래요. 정말 세상에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참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여러분만 환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만 영적으로 멋지게 살 거예요? 같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같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기도 같은 기도를 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해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그걸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목이 거창하지만 골로새서 4장 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정말 살리겠다, 저 생명을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말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로 전해봤죠?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기억하는 거, 내 가진 지식으로 전해보지만 그 메시지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어떤 때는 물론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평범해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듣기가 그렇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것 같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사람에게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반응이 어떤가? 그 썰렁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썰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유창한 것으로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사람을, 제가 볼 때는 꼬시는 거야.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압니다. 뭐죠?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고, 저 뻔한 소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의 뻔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 정말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든 이 영혼을 인도하옵소서라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정말 당신 영생 받으세요 해보세요. 저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미리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이 말 했을 때 얼마나 차가운 반응이 올 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냉대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감히 전도할 용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 근데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자랑 많이 해요. 또 목사님 자랑도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해보셨죠? 부탁드려요, 좀 비율을 줄여주세요. 여러분 어디 나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자랑해야죠. 자랑해야. 우리 교회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자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조금만 하세요. 자랑은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자랑해놓고 와서 보니까 그 목사가 아닌 거야. 아니, 제가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제 자랑을 캔사스에 하고 다녔는지, 제가 어디 가면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강 목사님이세요? 근데 위아래로 한번 훑어봐. 이렇게. 그때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느낌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자랑했는데 보니까 그만큼은 아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목사를 자랑한다고, 교회를 자랑한다고 그 영혼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래, 또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눈치껏 좀 해요. 눈치껏 좀. 진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 자랑해서 목사 보고 왔는데 목사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예수 전했는데 와서 예수 보고 실망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우리는 뒷감당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자랑하면 뒷감당이 안 된다니까. 교회 자랑은, 우리 교회 자랑해봤자 우리끼리 자랑하는 거지,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는 건 좋지만, 저는 예수 이름을 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생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혹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동해서를 할 거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거부하는 것 같아도 진짜 저 영혼이 영생을 누려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안 믿어도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소중한 분, 실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분 보면 되게 자기를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하죠. 그러셔야죠. 사람들은 막 그러죠. 핀잔주죠. 저 사람은 자기를 너무 생각해. 이기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자기를 아껴야죠. 왜? 생명이 너무 귀한 거니까. 어디 가다가 사고 날 뻔해서 크게 놀래가지고 며칠 밤을 못 자죠? 당연하죠. 왜? 내 생명을 잃을 뻔했으니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해야죠. 왜? 여러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여러분 생명은 너무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울러서 그 영혼을 지켜나가야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예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진지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는요, 제발 부탁인데 불필요한 말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인간적인 이야기 해봤자 아무런, 그때는 좋고 같이 손뼉도 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속상해도 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참 헛된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5절 말씀이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만남을 피하라. 쓸데없이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 좀 하고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4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고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시간들 세월을 아끼라. 뭐죠? 만나서 다른 어떤 우리가 낭비하는 허비되는 거, 물론 어떻게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다 실리만 있는 만남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에 다가갈 때 여러분 내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누가 한 말이죠? 바울이. 어디서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지금 자기가 언제 풀려날지 그거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감옥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감옥에 죄수로서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죄수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어떻게 감옥에서 죄수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너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너나 잘 풀려날 것을 걱정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는 옆에서 핀잔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감옥에서 바울은요 자유자가 됐어요. 몸은 갇혀있지만 무엇은 자유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뻔한 거 아니냐.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치로 이야기해요. 뭐죠? 때를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요.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 당장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나고 이르게 된다 이야기하죠. 또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는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데서 싹이 나고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자라나는 것,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어느 날 나가봤더니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만큼 자라. 우리 집에서 뭔가 식물을 플랜트를 키워보신 분들 그 기쁨 알죠? 이게 희한하게 조금씩 올라오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희열을 느끼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지만 어떻게 자라났는지 이성적으로도 판단되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언젠가는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고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 뭐가요? 한 사람이라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놀라죠. 한국 나가서 아니면 미국 들어와서 어떤 사람 과거의 친구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데 저렇게 변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의 한 행적으로 봐서는, 과거에 그 사람이 말한 걸로 봐서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거야.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봤는데 자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요? 믿음으로 자라난 거예요. 믿음으로 삭신하고 어느새 보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난 거예요. 주위에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죠?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뭐 남까지 생각해요, 순간에. 여러분이 그래 놓고 제가 그러는 거고 우리 자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설령 내가 잘 믿음의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어긋난 길 가려고 하면 양심을 통해서 찔림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에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결과가 안 보여도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려놓고 바로 거기서 열매 따려고 하는 사람은 뭐죠? 도둑이죠. 도둑. 아니죠.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물을 주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은혜가 되어야 교회 일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지, 내가 은혜가 없는데. 무디 선생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자기를 찾아온 한 학생에게 신학교에서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신학생의 변명이 뭐냐면, 내가 신학생이긴 하지만 솔직히 나는 은혜가 없어서 이런 상태로 무슨 내가 전도를 하겠냐고. 무디 선생이 그 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맞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전하다 보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되돌려보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다 보면 은혜를 주시는 역사도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있다. 모든 걸 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전무한 상황에서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게끔 그 믿음이 씨앗이 되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 전도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까, 엄두도 못 내고 시작도 못 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고 돈이 없어도, 도울 자가 없어도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또 그 영혼들을 구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기도 같은 기도를 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뜨거운 사명으로,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귀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